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187면입니다. 187면. 찾으셨으면 아멘.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좋아요를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할렐루야. 자을 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네. 누가 하시면 분명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불분명한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 분명한 거예요. 그럼 누가 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임진강이 가깝잖아요. 임진강이 가까운데 아까도 보니까 임진강은 지금 다 녹았다 그랬죠. 임진강 너머는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철조망이 거치면 우린 여기서 북한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요즘 어제도 제 아는 목사님이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 예배드리고 던킨 도넛 엄청 박스를 가지고 나눠주더라고요. 나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언제 저희도 교회도 한번 섬겨야 되는데 도넛, 던킨 도넛 맛있죠. 북한 사람들은 던킨 도넛에 도넛을 뭐라고 그럴까요? 영어를 안 쓰잖아요. 에? 동그랑빵? 우리 북한 언어에 따라합시다. 가락지빵. 손가락시가 되는데 가락지빵. 이 북한의 표준어예요. 도넛, 가락지빵.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맥도날드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햄버거. 햄버거는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햄버거란 말 안 써요. 가서 묻고 와요. 10분이면 되는데 가서 물어보고 와요. 철조망에서 소리 한번 질러. 우리 교회 3층에서 불러봐요.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햄버거를 그들은 고기 겹빵이에요. 고기가 겹으로 쌓였다. 고기 겹빵. 근데 여러분, 김밥과 햄버거, 김밥과 햄버거가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김밥이 이겨요? 햄버거가 이겨요? 몰라요. 햄버거가 이기죠. 왜요? 패스트푸드니까. 이래도 안 웃겠다는 두 분은 뭐야? 담임 목사하고 대적하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김밥은 패스트푸드는 아니죠. 시와 공간이 많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패스트란 말은 빠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월 첫 주일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뭐 하길 원해요? 거룩하길 원하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위대하시고 구별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자, 여러분, 이 거룩은 언제 완성되죠? 여러분 지금 거룩이 여러분 완벽합니까? 저는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거룩은 언제 완성이 되죠? 거룩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룩은 완성이 되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 거룩은 언제 시작하냐는 거예요. 그 거룩은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하지만 저 거룩, 성스럽고 위대한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지만 언제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지요. 우리의 거룩을 변질시키지요. 그래서 주일은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 두 단계 자꾸 거룩에 쌓여져 갈 때 언젠가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그 거룩은 완전한 완성이 되어져서 거룩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스럽고 위대한 것이죠. 오늘 2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가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뭔 삶을 주신다? 권능의 삶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능의 삶이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삶. 여러분 이 땅도 지금 세상도 뭐의 논리예요? 나라와 나라도 뭐의 논리에 살죠? 요즘 북한과 대한민국 뭐의 논리입니까 지금? 핵무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여러분들 왜 자녀들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보내려고 합니까? 힘의 논리에서 우위에 세우려고. 그렇죠? 세상도 다 힘의 논리예요. 근데 그 힘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힘이 진짜인 줄 알고 그 힘이 정말 내게 유익한 줄 알고 잡았는데 그 힘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 그 힘이 나를 인생을 종치게 만들어버려요. 잘못된 힘을 잡았다 그 말이야. 근데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능의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관복음을 통하여 사역하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개성시키시며 번성 발전으로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사명 주심과 사역의 출발선상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떠나가지 말고 너희가 도망가지 말고 무서워서 시골로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머물러 있으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설 연휴를 보내면서 우상의 문 앞에서 내가 거룩이 훼손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친히 성령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죠? 권능은 앞에 권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는 뭐죠?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면 사람들이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굴을 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 뭔가 빼앗겨 있다. 사단의 세력에게,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이와 관계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세상에 다 세상의 것이 다 힘인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다시 나와 여러분을, 여러분이 이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이건 말이야 목사님들에게, 이건 선교사님들에게, 이건 뭐 장로님들에게, 뭐 특별한 분들에게, 아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뭐로 부르셨다? 권세와 능력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권세 있는 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을 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권능의 삶을 살까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어둠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권능의 삶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따라 성령을 앞세우는, 여러분 무조건 성령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앞세운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뭐 성령 하나님 애기입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앞세우면, 즉 뭐죠?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면, 따라합시다, 나를, 가장 보고 있는 게 뭐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정인. 여러분, 누군가,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 나의 정인이 되어주면 그 정인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죠? 보답을 하죠. 여러분, 부부는 왜 부부입니까? 서로 간의 정인이에요. 너가 나고 나가 너라고 하는 정인이. 그러니까 뭐죠? 정인은 뭐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근데 그냥 정인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의 개인 교회, 우리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교회, 일터교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여러분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목적이 뭐냐?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리라. 이 헬라어 말티스라는 말은 선교자고요. 영어 성경에 위드네스라는 말은 목격자예요. 본 자는 안 본 자에게 당당하죠. 내가 봤어. 내가 봤다. 주님의 오심을 보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목격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아프리카 가나에 갔더니 야 이러고 저러고 하대 하고 참 이렇게 어디 저기 가면 이런 게 있어. 아 어찌 가면 말이야 이런 게 있어. 그 성이 참 아름답고. 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가나 2번밖에 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요. 갔다 오지도 않으면서. 근데 제가 막 말하다가 거기서 2년 살다 온 사람 앞에 내가 입 다물어 버리지. 살다 온 사람 앞에. 근데 가나 사람 앞에는 아예 언급을 안 하지. 왜요? 안에 있거든요. 그 나라가 그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정인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교회 설립 22주년 설립 맞이 우리 한가족 연구자 초청잔치에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정인이 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 식민지가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말합니다. 그 회복하심이 때와 시기는 모르나 하나님의 손안에 뒀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육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정인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삶은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구주여 이 땅의 만물의 창조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정인하시는 우리를 책임져 줘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야. 정인된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비록 부족한 사역 같지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주셨다. 무슨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사니까. 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바로 뒤에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뭐를 높여? 야, 여러분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전에는 유대인들 앞에 소리를 높였어요? 못 높였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 눈도 못 맞췄어. 도망갔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의 제자요 예수와 함께 했던 즉 예수당이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아무 곳에 드러내기 원하지 않고 숨겨져서
계집종이 말하는 것도 부인했던 그 베드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3장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안진병에게 증거했고 그 증거한 사건들이 온 사방에 퍼졌어요. 그랬을 때 누가 찾아왔느냐? 당시에 종교의 권세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조금 전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들이 사방에 퍼져나가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분명히 경고하는, 이 경고는 뭐예요? 너를 죽이겠다는, 너를 잡아가두겠다는 것이죠. 다시 경고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여러분 그들을 겁박합니다. 이때 겁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4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자, 제사장들 당시의 예배를 앞장서는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종교 안에 이런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강력한 종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임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웠던 인생들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육신으로 살아가.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는 거죠?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격자야. 자, 여러분 다시 앞에 2장 36절을 보면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에 나도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리라. 여러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증인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 안에서 종속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어느 나라의 권세가 가장 강력한 거죠? 이 땅의 권세가 근접할 수 없고 이 땅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 권세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와 이루심과 완벽하신 공급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내가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들은 예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오늘 누굴 만나든지 이 말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벌써 여러분 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데 기분 나빠한다? 그건 사탄의 역사지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단에게 진 거죠. 우리 어떤 상황이 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이번 설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주여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쓰세요. 이번 내 아는 그 친구에게, 우리 아는 그 친척에게, 우리 부모에게 주여 나를 들어 쓰세요. 내가 예수를 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바로 넘겨서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누굴 말하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뭐를? 성령을 거슬려. 자,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왔는데 그 광야에서도 목이 곧았어. 그래서 뭐죠? 성신의 임함을 늘 믿지 아니하고 뭐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타락.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역시 육신의 욕구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래서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역시 그의 조상들은 뭐요? 그 타락.
이후에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왕이 세워지고 이후에도 사울왕도 역시 뭐죠? 성령의 처음에는 성신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뭐요? 성신의 이끌림보다 내 육신의 욕구가 더 중요해. 오늘 성경은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앞세워서 주여 성령이 내 앞에 계시옵소서. 이 앞이란 말은 내 앞이 아니라 내 생각의 앞이에요. 내 생각의 앞에서 내 생각을 끌고 가세요. 내 말을 끌고 가세요. 내 발걸음을 끌고 가세요. 주님이 나를 왜 끌고 가셔야 되느냐? 내 발걸음은, 내 입술은, 내 눈빛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어디 갔든지 간에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고 또 거부하죠.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있어.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권세는 권세자들이 잡고 있잖아요. 대통령이든 국회의든, 그렇죠? 그들이, 국회의는 입법의 권세, 법을 만드는 권세, 행정부는 집행하는 권세, 뭐 다 있잖아요. 검찰은 죄를 덜쳐내는 권세, 그걸 판결하는 판사의 권세 다 있어요. 그러면 잠깐 고직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는 오늘 비록 내가 몸이 아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은 하나님 나라에 건접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잠시 괴롭히는 것뿐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거야. 오늘 비록 내가 좀 가난해서 내가 삶이 불편해도 그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부유한 나라야. 넘쳐나는 나라야. 그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정인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지면 이 권세와 능력이 자동으로 나를 따라다녀요.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뭐하여 가시니? 올려져 가시니. 여러분, 자, 두 번째 우리의 힘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앞에 모시면, 그분 앞에 모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감난산까지 따라왔고 그 감난산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가시죠? 그냥 가시니 아니고 올려져 가시니. 누군가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리프트, 누군가 당겨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당겨 올려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아니하셨더라. 어디 가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앞세우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뭡니까? 사람들이 왜 힘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망해요. 나이가 오늘 내가 100세일지라도 소망 있는 사람, 우리가 궁극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거기서 끝났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감난산이 무덤이라면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감난산에서 그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로 예수께서 올려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휴거대에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신 대로 다시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망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반드시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끝인 사람은 아무것도 해볼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왜 절망하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문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물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새벽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직장 시간이 그 시간에서 일어나는 의무적인 거 말고 꿈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요. 꿈이 있는 사람.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서 잠깐 봤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주영 회장이 75살 때 KBS에서 이 사람들 교육한 것들을 짧게 이렇게 해서 보낸 거네. 쭉 봤어요. 그분이 75세 때야. 뭐 지금 살아있다면 100살이 넘었겠지만, 근데 75세 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새벽 4시면 자동으로 일어나고 5시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아침을 먹었다. 변함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물었어요, 기자가. 뭐냐면 한마디로
아침에 할 일이 있는 사람, 기대가 되는 게 내가 잠을 더 늦게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이룰까?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늦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그 일들을 이루는 과정들을 내가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다 모여라. 그리고 아침마다 이러면 자녀들은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생각해봐요. 젊은 날에 아침 5시에 이러면 밥 먹자 그러면 좋겠어요, 매일?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니까. 근데 그분의 꿈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이런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또 월요일날, 내일 월요일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업장을 주셨네, 내게 직장을 주셨네,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은퇴해봐요. 갈 데 없어. 일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올리어져 가시며 소망을 주신 것처럼, 자,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던 자요, 그냥 남을 힘들게 하고 율법으로 묶고 율법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인생이었는데,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왜 모든 열방아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지금 대적자가 더 많아요. 내가 예수를 전하면 안 믿어, 너는 뭐야, 오히려 잡아 들으려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모든 열방, 얼굴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까? 바울은 이 시편 117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할 때 그때 그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소망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직장, 어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니까 그게 안 되면 절망합니다. 그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 일은 지나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건 일 속에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소망이란 말, 성경 언어 엘피스라는 말은 기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hope, 기대하다.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오늘 비록 너무나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내 환경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해, 너무나 수치스러워. 그러나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죠.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넘치기 원한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 기대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연일신문은 더블링이다, 3만, 또 갑절, 계속 이런 코로나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또 신문은, 방송은 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지금 3년 차라고 가고 있는데 3년 차 속에서 다 죽었나요? 다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이 3년 차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안에서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만물이 말씀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여전히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사업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소망의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에게 꿈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때로는 너 꿈이 뭐냐 그런 말 안 하면 화는 안 내도 속으로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 너의 꿈이 뭐냐고. 근데 보면 꿈이 없어. 너무 현실에 지금 앞에 있는 거, 눈앞에 것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주신 믿음은 산 너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산 너머 것은 절대로 현실의 눈으로 안 보이거든. 히브리서 말씀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그 뭔가를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을 찾아가 보면 주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24장 15절에 성령을 앞세우면 24장 15절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소망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니까 양심에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여러분 사실은 죄인의 몸이요 유대의 총독 벨리스예요. 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전부요, 하나님 나라는 존귀합니다. 벨리스 총독이요 들어서서 하니까 그 총독과 그의 안에 들어오실라가 이 믿는 도를 듣거늘 강력하게, 여러분 자 이게 뭐요? 완전히 여러분 주객이 전도됐어. 심판하는 자인데 반대로 심판을 받는 자가 심판하는 자 앞에 예수를 들으세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대로 살면 언젠가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텐데 심판당하여 멸망의 길로 가니까 이 시간 당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벨릭스여, 당신이 유대 총독의 총독 근세가 당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 하면 그런 거거든요. 세계 최고의 재벌이 잡혀왔는데 뭐 빌 게이츠가 왔던 있잖아요. 세계적인 재벌이 앞에 왔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재영 씨가 막 앞에 있는데 삼성전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은 얼마 가졌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 세상 재물에 대해서 말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뭔 땅 이야기를 하겠어요? 뭔 돈 이야기를 하겠어요? 뭔 주식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그 주식과 그 땅과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간다면 아끼고 살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벨릭스에게 말하는 바울의 여러분 이 권능이 어디였습니까?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자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온 강력한 파워, 로마 군대가 뒤에 쫙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바울은 홀로 있어요. 그러나 벨릭스 총독이요, 당신은 듣고 당신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으라. 그래야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소망도 따라와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인생이 힘드냐?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향해 소망이 없으면 키우는 재미없어요. 여러분이 일과 여러분의 사역장에 여러분 일을 할 때 소망이 없다면 그 일터는 지옥이야. 그 사업장은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자꾸 생각하죠. 우리 일터가 확장되어지고 돈을 많이 벌면, 아니 그것 때문에 매인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누려야 돼요. 주여,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 21절에 믿는 자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소망이 없는 자, 저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이 있는 자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서는 꿈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앞세우면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따라서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부활, 사망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부활의 권능의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1절 마지막 절에 그러죠. 그들이 봤어요. 주님이 가십니다. 근데 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 그대로 뭐죠? 좌절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계셨는데 사라져 버렸어.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조금 전에 감람산에서 너희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휴거 들려 올리셨는데, 성천하셨는데, 그 성천하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우리가 재림의 주를 증거해야 돼요. 주님은 살아 계셨고, 주님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던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잔학계나 강단은 부활과 재림을 강조했어요. 부활과 재림. 근데 1990년대에 여러분 이장님이 여러분 그 엉터리 부활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재림을 못 전해. 재림을 혹시 그쪽과 연관됐을까 봐. 또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 부활을 부담스러워해. 막 이런 거죠. 유경원 청년, 송수아 청년, 너들 그렇게 살다가 부활의 주님 어떻게 만날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너의 부활체는 어떻게 될까? 주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체로 바뀌는데, 죽어서 잠자는 자도 다시 주께서 이렇게 세워 부활해서 그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때 주여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별의 모습도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지요. 똑같으면 무한대 바울이 맨날 권장 맞아가면서 강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안에도 우리의 상급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낙골당이나 공원묘지 가면 늘 보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면 또 여러분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 어떤 분의 어머님, 성도야, 물론 이름 좋죠, 성도. 근데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했다니 말이에요. 교회 일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들어와서 그냥 구원받아 세례받은 정도 수준이 그냥 성도야. 한국교회의 문화에서는 사실 성도라는 문화는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단어를 아주 그냥 밟아버렸죠. 교회 오면 교인이야. 성령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 하기오스, 구별된 자거든요. 그냥 사실은 교인하고 누구라 그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다 성도라고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도야 교회 뭔 일을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받을 거 없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일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거죠. 직분이란 말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몸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그런 일을 여자 안수집사로 남자 안수집사로 네가 권사로 네가 장로로 이런 일을 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이 상급을 받아라. 뭐 하다 왔냐 이거예요. 이 부활체거든요. 요즘 사실 여러분 부활체 신앙 없고요. 내가 옆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교육가로 가서 사역자들인데 신학생인데 목사님 부활체가 뭡니까? 묻더라고. 나 충격받았어요. 신학교 공부를 하는 친구가 부활체가 뭐냐고. 그만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 이 땅에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서 회장이 되고 뭐 부회장이 되고 관심 있지요? 과연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생명의 학교 안에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관심 없어.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 아이가 커서 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는데 그 자녀가 뭔 관심을 갖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영혼으로 흘러가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부활의 권능.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앞세우면 부활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오늘 주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꽉 차야 재림의 신앙이 성취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재림신앙이 성취되겠어요? 모든 성경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13장을 보면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마치 아주 약한 것처럼,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일어난 그 능력을 너희도 함께 임할 것이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 능력이 하나님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그러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부활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의 우리 모든 부분, 영적인 부분들이 죽어있는 부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신 이 부활의 권능,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은 힘의 문제의 논리에 있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요즘 이제 환절기라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지금 한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몸을 조금만 힘의 기울기 위해서 지면 뭐가 오죠? 감기가 와요. 감기. 예. 힘의 논리에서 지면 감기가 온다고. 내가 이 앞에 분에 우리 현 장로님 산에서 안장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외투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아니다 하고 믿음으로 제가 옷을 다 벗고 그냥 양복만 입고 있었는데 찬송가 1절 하고 나는데 떨리기 시작했어요. 추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 옷 주세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그대로 끝까지 예배를 다 마쳤는데 집에 오니까 감기기가 살짝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쏘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몸을 힘의 논리에서 졌다니까. 그 추위에 내가 산에서 졌어요. 근데 집에 와서 다시 따뜻한 물을 묻고, 여러분 콧물이 살짝 나올 때 코를 풀고 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저 괜찮은 거예요. 요즘은 감기에 걸려도 참 이게 다니기가 기침을 하려고 해도 참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이런 묵다 뭐 목에 걸려서 기침하면 해야 되는데 그럼 탁 나고 좋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 이 시대가 참 이런 세월이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의 논리에 지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니 영생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 임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성령에 앞세우고 성령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주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면, 따라서 권능의 삶으로. 힘의 논리에서 쉬지 않는 거예요. 힘의 논리. 세상도 힘의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도 힘의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힘은 감기가 와도 꼼짝을 못하는 힘이야.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오염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의 논리에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졌잖아요. 안진병이가 늘 쳐다볼 때 동전하님 동전하님. 근데 주머니에 동전이 없어. 전도자가 먼 돈이 껴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가 눈을 맞출 때 눈을 외면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힘의 논리에서 졌다고 말이요. 안진병에도 졌던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지 내 안에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내 안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잡아 당기니 그가 걸어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할렐루야, 뭐로 살면?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육으로 행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셔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성령을 앞세우고 하는 자에게 바로 온유와 절제의 연사를 부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절제의 문제라고 그랬죠. 절제가 안 되어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절제가 안 돼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요즘 여호와 선거철에 시끄럽잖아요. 좀 절제에 있는 언어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양쪽 똑같이 하는 짓거리가 보면 도대체 그들 속에 인격이 있느냐, 백성을 바라보는 인격이 있느냐. 인격이 있다면 그런 언어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대변인들끼리 말하는 거 봐봐요. 도대체 우리 집에 애들도 그런 말 안 써. 어째 희한한 말들 다 불러가지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하면 백성이 눈 안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내가 너를 나의 정인 되어줬으니, 예수의 정인은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네가 나의 정인이니 내가 다 공급하리라, 내가 부어주리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예비된 것은 네가 가질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권능으로 일어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셨는데, 너희가 성령을 앞세우면 그 부활의 권능이 2월달에 넘치도록 임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2월달이 짧아서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요. 짧으니까 빨리 지나고 좋지.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짧은 역사 속에도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 2월달에 어떤 상황에도 성령 하나님을 앞세워서 권능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